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17절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음입니다. 성경 구절 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네, 요 구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많이 건너뛰고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네, 여기 나오네요.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좀 특이해가지고 이 말씀을 하게 되었는데요.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거를 그냥 이 문장 고지 곧대로 읽으면요. 그냥 우리가 죽으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육체가 죽으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천국, 천당 뭐 이렇게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면. 근데 그런 뜻은 아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완전히 새롭게, 우리 안에서는 새로운 건 아니지만, 네. 새롭게 해석을 하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해서,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선악과 목은 아담으로 살던 모든 인생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기 지금 장막집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듣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리스도 따라가면서 십자가 복음 들으면서 이렇게 사는 우리 인생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던 인생이 있거든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이렇게 사는 것이 그래도 우리는 그 기존 종교에서 교회 다니다가 거기에 어떤 해답이 없어서 우리 교회로 딱 옮겨져 가지고 교회 가고 말씀 듣고 수모임하고 우리의 교회 생활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장막집이 있어요. 어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있었어요. 네. 그거는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광야 생활이었죠. 하나님을 따르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앞에 계신 분을 따라가는 우리의 광야 생활이었죠. 이게 무너지면 장막집이 무너지면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한 거는 우리 손으로 지은 거죠. 우리가 말씀 듣고,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우리 손으로 땅에 속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 했던 것은 광야 생활, 땅에 속한 어쨌든 우리는 선악과 먹은 사람으로 땅에 살고 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분, 그리스도라는 어떤 분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었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었고, 손으로 지은 성전 안에서 거하는 사람이었죠. 네, 근데 그게 사실은 다 우리가 생각으로 따라가는,
내 생각에, 아, 목사님이 가시는 길은 맞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길이구나라고 내가 생각으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길이었죠. 네. 다 이게 지금,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었죠. 이게 다. 이 모든 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교회 생활 모든 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었어요. 근데 이게 무너지면, 이 모든 게 무너지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무너지는 날이 왔거든요. 이게 무너진 것이 사실은 저의 불의함 때문이거든요. 제가 너무 안 되는 사람이라서,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서,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속성이 너무 강해서, 너무나 불의해서 어느 날 그냥 무너져 버렸죠, 저는. 이게 저의 불의함이지만 저는 이게 너무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의함을 가지고 쭉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어쨌거나 간에 저는 살 수 없게 돼가지고, 남편하고 너무 하나가 안 되는 이게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너무 살 수가 없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살 수 있었어요. 말씀 들으면서 저를 처리하면서 이게 됐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도저히 안 되는 지경에 이르러가지고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장막집이 저는 무너져 버렸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대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성경이 있거든요. 네, 계시록 21장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써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여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이래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이잖아요. 거룩한 성. 성은 성전, 성막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는 성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오시는 성이 새 예루살렘인데, 그러니까 옛 예루살렘이 아닌, 그 예루살렘이 아닌 새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이라는 의미에서 새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인데 예전에는 성막에 거했고 성전에 거했고 이게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그거는 옛 성전이고 새로운 성전. 새로운 성전은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어떤 것.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이잖아요. 성이고 이게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 신랑이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신랑이 보기에 남편이 보기에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합당하다. 너무나 나와 연합하기에 너무나 온전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구나. 이렇게 하는 게 신부라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창세기에 나와요, 또. 이 사람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생명은 리빙 소울, 영어로 리빙 소울을 우리말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번역을 했고, 목사님은 이거를 리빙 소울이니까 영이 아니고 영은 스피릿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리빙 소울이라고 돼 있어서 산혼이라고 목사님은 번역을 하셨고요.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 저는 이거를 숨 쉬고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말하고 싶어요. 생명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인 거죠. 숨쉬고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숨쉬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구나. 생각하는 기능을 가진 생명체가 됐구나. 리빙 소울. 네. 이렇게. 이 사람이래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코에 불어 넣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고 호흡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리빙 소울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는데,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시고, 그리고 나서 안식하셨대요.
심히 기뻐. 얼마나 기쁘셨으면 창조가 완성됐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실 때 그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당신의 형상이 필요해서 당신의 어떤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육신이 없는 형체가 없는 하나님이 생명 자체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당신이 표현되시고 나타내시고 당신이 통치하기 위해서 이 땅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 창조의 목적에 그리고 이렇게 하기 전에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천사의 존재가 있었고 그리고 천사가 이탈해서 하나님께 거역해서 사탄의 존재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사람 창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 사람 창조를 하실 때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미 지어놓은 타락한 천사인 사탄의 세력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사람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타락한 천사인 사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경륜이 이 땅 위에서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에 어떤 형상이 필요했는데 그런 형상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건 육체로 지었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존재로 사람을 지었고 그리고 거기에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지었는데 이 사람이 당신이 보시기에 당신의 경륜을 완성하시기에 완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심히 기뻐하고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제 됐다. 내 경륜을 성취하기에 완전하다. 이 타락한 천사인 이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기는 승리자로 지으시고 당신의 경륜을 이 땅에 성취하기에 완전하다.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할 어떤 존재가 필요했는데 그렇게 연합해서 사람이 형상이라면 이 형상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당신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에 이 사람이 완전하다. 그래서 심히 기뻐하시고 안식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흙으로 지어진 육체를 가진 사람이에요. 리빙 소울, 숨쉬고 살아있는 혼을 가진 이 생명체가 당신이 보기에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남편 되시고 사람이 신부라면 이렇게 지어진 사람이 온전한 신부라는 거죠. 이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 같더라. 네,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지어주셨죠. 사람을 육체를 가진 이 사람을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이거는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으로 짓지 않은 유일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육체예요.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도 이 육체를 지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으로 나를 지을 수가 없거든요. 내 생각으로 오만 걸 다 하고 나는 지금 미국에 있다, 나는 지금 우주에 있다, 온갖 생각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가 나다 이것도 생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는 내 육체는 내 생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육체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지 내 생각으로 지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육체를 가진 사람의 존재 자체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라는 건 이 육체죠. 생각이 아니에요. 이 육체가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하는 기능은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없으면 생각도 없죠. 네, 그래서 존재라는 것은 이 육체를 말하지 존재를 생각 안에서 찾으면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했어요. 땅에서 만든 것이 아닌 땅에 속한 성전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전.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으로 정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닌 내가 지은 것이 아닌 그러니까 하늘과 땅 이렇게 말할 때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거고 땅은 나라는 사람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은 땅에 속한 거예요.
내가 만들 수 없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는 건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내가 만들 수 없는 것, 하나님만 만드실 수 있는 것, 바로 뭔가 내 육체인 거예요. 우리는 전에 이 육체는 땅에 속했고 내 정신 생각하는 것은 하늘에 속했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반대예요. 이게 우리가 속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속은 거예요. 완전히 선악과 먹고 속은 게 이 육체를 하찮은 것으로 땅에 속한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근데 이 육체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거든요. 이 육체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네, 고귀한 육체죠. 거룩한 육체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 영원한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땅에 속한 성막이 아닌, 우리가 지은 성막이 아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 당신의 거처는 하나님 당신이 지으신 하나님 스스로 지으신 우리의 손이 가지 않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지은 성막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지은 거거든요. 사실은 이건 이건 하늘에 속한 성막을 모세가 보고 지은 거예요. 성막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땅에 식양대로 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거하실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뭔가? 영원한 집. 왜냐하면 왜 영원한 집이냐 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여기만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집이에요. 우리가 영원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거기만 거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영원히 어디 거하시냐 하면 당신이 지어놓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놓은 당신의 경륜이 완성될 수 있는 사탄을 이기는 승리자로 지어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당신의 경륜이 이 땅 위에 성취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지었잖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바로 뭔가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이 육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이게 보통 육체가 아니죠. 이게 엄청난 하나님 경륜이 완성되는 어, 그 육체예요. 근데 우리가 선악과 먹고 이걸 완전히 잃어버렸던 거예요. 이게 선악과 먹고 정령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내 육체에 대해서 이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육체가 하나님 경륜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곧 뭐에 대해서 죽었는가?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린 거죠. 네. 그것을, 이 죽어버린 이 사람을 어디서 살리는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다시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이 복음은 완전히 죽어버린 하나님의 성막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내 육체가 완전히 죽어버렸는데 이 육체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주셨고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1절이 참 저는 이게 이 고린도 후서도 바울이 쓰셨잖아요. 이 구절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뭐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뭐 회복될 것이다 이게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와.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땅에 있는 여기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은 뭐예요? 내 생각으로 하는 땅에 속한 것은 내가 만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이에요. 전제 조건이. 내 생각으로 뭐 내가 아는 것으로 뭐, 뭐 내가 깨달은 것으로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께서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내 생각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게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얼마나 우리의 실제고 우리 안에 있는 일이고 우리 자신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회복이 됐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라서 제가 너무 놀라웠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여기 있어는 뭐겠어요? 교회에서 요즘 위치다. 뭐 이런 말 얘기 많이 하거든요. 위치. 우리의 위치는 뭐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그래서 우리 위치는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위치는 육체로 지어진 사람이 우리 위치예요. 내가 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육체로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이게 내 위치예요. 그냥 사람이 내 위치인 거죠. 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다. 이게 내 위치예요. 나는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다. 이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육체를 가졌으니까 당연히 못 내려오지. 내가 육체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뭐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라는 둥 뭐 이런 말 수식어가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단순 명료한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이게 사람의 위치예요, 그냥.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흙으로 지으셨으니까 내가 육체를 가진 사람이구나. 이게 내 위치예요. 이렇게 단순한 게 있는데 이걸 모르게 하려고, 이 육체 회복 못하게 하려고 막 이상한 말로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뭐 못 내려온 사람이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육체를 가졌으니까 당연히 못 내려오고 육체를 가졌으니까 당연히 죽음이 있고 이렇게 단순하고 명료한 사실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쉬운 사실이 있는데 이거는 가려서 못 보게 하려고. 이 육체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못 보게 하려고 이상한 말로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여기 있으면서 탄식하며 우리가 지금 사실 탄식하고 있어요. 교회를 보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오늘 덧입는다는 말이 여기 2번 나오거든요. 덧입는다. 우리가 육체로 지어졌지만 지금 선악과 먹어서 이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덧입어야 되냐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어야 돼요. 이건 뭐냐 하면 예수죠, 결국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처소는 예수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전이고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가졌지만 내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려서 내 육체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덧입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보고 예수를 보면 예수의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인 바로 그 육체잖아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 하나님 형상, 하나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육체로 덧입어야 되는 거죠. 내 육체가.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우리 처소예요, 우리. 우리가 그 몸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지금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하기를 정말 탄식하며 이걸 사모하고 있어요. 간절히 사모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 육체를 회복하기를. 예수의 육체를 덧입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살과 피로 회복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간절히 사모하노라. 네. 하늘로부터 오는 저소. 그러니까 내 육체가 허무하고 가치 없는 육체다 지금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육체는 필요 없고 나는 필요 없고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 이렇게 나는 필요 없고 그게 나다라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가 너무 가치가 없어서. 내가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예수로 내가 덧입으면요. 예수 육체 내 육체 예수 죽음 내 죽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사람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치 없어서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 육체가 바로 그 사람과 같은 육체인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바로 나를 회복하는 이게 내가 회복된 거고 구속이 된 거죠.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죠, 또. 이렇게 그 처소를 우리가 덧입으면, 그리스도를 덧입으면, 예수의 육체를 내가 덧입어서 내가 그 육체로 회복되면 이런 뜻이죠.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었다. 벗었다 이러면 우리가 또 뭐 생각나는 게 있죠. 벗은 줄로 알고 부끄러워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이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 놓으셨을 때 사람은 벌거벗었거든요. 육체, 그냥 육체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벌거벗은 존재로 지어졌어요. 근데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랬어요. 벌거벗었지만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온전하고 완전하다. 심히 기뻐했기 때문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 자체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이 육체는 벌거벗어도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벌거벗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지금 생명가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선악과와 생명가가 있으면 생명가를 먹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벌거벗은 상태는 온전하긴 온전한데요.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벌거벗은 상태는. 분명히 우리가 아기를 낳아 놓으면 너무나 온전하고 완전하고 사랑스럽잖아요, 아기가. 그래서 심히 기뻐해요. 우리도 자식을 낳아놓고 심히 기뻐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선악과를 먹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사실은.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고, 근데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랬는데 이 사람은 벗은 자는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지어놓은 피조물. 이 피조물은 다시 이탈될 수가 있어요. 선악과를 먹을 수가 있어요. 온전하긴 분명히 온전한 존재인데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온전한 존재긴 하지만 이 사람은 이탈될 수 있기 때문에 생명과를 먹어야 돼요. 우리는. 생명과를 먹어야 되거든요. 이 생명과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의 죽음이잖아요. 예수를 우리가 옷 입으려면, 여기는 지금 오늘 덧입는다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육체를 내가 덧입어야 되는데, 덧입는 그 자리가 생명가를 먹어야 되는 거죠. 생명가를 먹어야 되는데, 이 생명가를 먹는 그 자리가 생명가는 예수의 죽음이라고 했거든요. 생명가는 죽음이에요. 이게 개념이 생명가, 그러니까 생명일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생명가는 죽음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육체로 내 육체가 이렇게 덧입어야 되는데 예수 육체를 선악과 먹은 내가 예수 육체를 덧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 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려오지 못한 예수로 나를 덧입는 거죠. 덧입었다고 할 수 있어요. 생각으로. 근데 절대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내가 덧입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선악과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선악과 먹은 사람이라서 선악과 먹은 내가 예수를 덧입어 봤자 아무리 덧입어도 내 안에는 선악과 먹은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도 끝났다고 하는 내가 있잖아요. 그 내가 있고 선악과 먹은 내가 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라고 덧입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 안에 이미 선악과 먹은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있는 나에다 계속 그걸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불완전하죠. 이건 회복이 안 돼요, 절대로. 그 자리에서는. 죽음이 아닌 내려오지 못한 예수로 나를 계속 덧입어 봤자 이게 입을 수가 없어요. 선악과 먹은 아담인 나는 예수의 육체를 내가 덧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덧입을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내가 생명가를 먹는 그 자리밖에 없어요. 생명가를 먹어야 되는데 생명가는 예수의 죽음인 거예요. 예수의 죽음만 내가 먹을 수 있거든요. 예수의 죽음은 내가 왜 덧입을 수 있는가? 예수의 죽음은 예수는 육체로 지어진 사람으로 하나님 형상이고 하나님 아들이신 분이에요. 나는 육신으로 지어져서 선악과 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죽음의 자리는 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이 자리에서는 예수도 육체로 죽었고 나도 육체의 죽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육체의 죽음의 자리에서는 내가 선악과 먹은 아담이다. 이게 끝나는 자리예요.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은 내 육체의 죽음 안에는 선악과가 침투할 수 없어요.
이 운명 안에도 침투 못해요. 그래서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은 선악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그냥 운명이에요. 사람의 위치, 육체를 가진 사람의 위치, 육체는 죽음의 운명을 가졌다는 이 위치는 이게 위치거든요. 사람의 존재고 이게 사람의 위치인데 여긴 선악과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이 죽음의 운명과 예수 죽음의 운명에서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고 거기서 이 육체의 죽음에서 딱 하나 되는 그 자리에서 내 죽음이 예수 죽음으로, 우리가 어제 그 토요 모임에 가가지고 어떤 형제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어떤 형제가 형제 언니 간증을 듣고 저는 어느 대목에서 그게 알아졌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 같은데 어떤 포인트에서 그게 탁 알아졌는지 기가 막힌데 예수 죽음은 우리가 죽음 해서 이 죽음 참 싫었는데 예수 죽음은 아담을 끝내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는 죽음이구나. 이렇게 딱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가 죽음을 얘기하는 게 예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 죽음은 내가 생각하는 죽음의 개념과 다른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여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그 죽음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도 죽음에서 하나 된다고 할 때 예수 죽음, 사람의 죽음과 같은 죽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죽음, 이런 개념으로 얘기했지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를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어제 그 형제가 행자 언니 간증을 듣고 예수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는 그 죽음이구나. 죽음의 개념이 탁 뭔가가 전환이 된 거예요. 예수 죽음은 그 죽음인데 그 예수 육체의 죽음이 그런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죽음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죽음이듯이 예수 죽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죽음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그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으로 딱 하나가 되면 우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문을 여는 그 죽음을 가진 사람이라서 이제 우리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죽음이 회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 여기 3절에 나오는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제 우리가 벗은 자도 아니고요. 벗었다가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선악과 끝나면 우리가 벗은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육체를 가진 존재로 지어져서 그러니까 선악과 들어오기 전, 생명과도 들어오기 전 바로 그 상태는 벗은 자예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로 태어났을 때는 벗은 자예요. 근데 태어나서 바로 선악과가 들어와요. 왜냐하면 선악과 있는 환경에 자라기 때문에 바로 선악과 들어오는데 그래서 예수 죽음, 궁극적인 예수의 복음의 회복은 하나가 되는 건데 그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가 딱 하나가 되면 음, 우리가 이제 벗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자인가? 생명가를 먹고 예수 죽음을 먹고 예수의 죽음을 먹으면요. 예수 죽음을 먹고 내 안에서 예수 죽음을 회복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죽음을 내 안에서 회복하잖아요. 그럼 나도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 죽음을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죽음의 운명을 쓰시는구나. 죽음의 운명 가진 나라는 사람을 쓰시는구나. 죽음의 운명 가진 내 육체를 쓰시는구나. 내 육체가 쓰이는구나. 내 육체로 내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제 그 죽음에서 하나가 되면 그 예수의 육체를 내가 덧입을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 했잖아요. 피를 먹으면 그 살을 먹을 수 있어요.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 죽음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 살을 먹으라는 것은 살은 육체예요. 그 살을 먹었다는 것은 예수의 육체와 똑같은 육체가 내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 육체도 예수의 육체와 같은 육체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복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한 1절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께 쓰여지는 육체로 회복이 된 그 육체가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미 이 육체를. 이 육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고 성막이고 하나님의 처소고 집이구나. 이렇게 회복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회복이 됐어요.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이 사랑으로 회복이 됐어요. 예수 죽음에서 하나 됐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아담을 끝내고 휘장을 멸하고 그래서 아담이 끝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죽음이 내 안에서 회복됨과 동시에 내 육체가 회복이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완전한 복음이거든요. 이 완전한 복음을 우리가 가졌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복음에 우리가 속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이 완전한 복음을 회복했는데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회복해 놓은 완성해 놓은 이 복음을 우리 육체로 회복했는데 우리가 핍박이 뭐 두렵고 고난이 힘들고 뭐 미움과 뭐 이런 걸 받는다고 우리가 이 복음을 버리겠어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정말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정말 내 목숨보다 이 복음이 더 소중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창조 경륜이 이 육체 안에 있고 예수 십자가로 그 안에서 내 죽음이 회복돼서 거기서 예수 하나 돼서 이 운명이 회복돼서 하나님 경륜 안에 있는 그 창조 안에 있는 하나님 경륜을 완성할 수 있는 이 사람이 회복됐는데 이거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 생명보다 이 생명이 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사람이 더 소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생명을 더 소중한 것으로 여기겠어요? 내 생명보다 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인 아들인 이 사람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죠. 그러니까 뭐 어떤 것으로도 돌아갈 수 없는 완전한 사람을 우리가 회복했거든요. 정말 이걸 알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뭐 무시와 멸시니 뭐 이런 게 문제가 안 되죠, 지금. 그 무시와 멸시하는 건 사탄이거든요. 천사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마땅히 이기죠. 천사의 세력을 우리가 이기는데 무시와 멸시 받아도 무시와 멸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회복이 되는데 누가 우리를 무시해요? 누가 우리를 무시한단 말입니까?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그 위치를 딱 회복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뭐 무시, 멸시하고 미워해도 우리에게 그게 도달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위치를 회복했는데 천사가 아무리 우리를 무시한들 그 무시가 우리에게 도달하겠냐고요. 그 우리가 무시를 안 받죠. 그래서 전혀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자 같이 우리가 복음에 빚진 자라 뭐 이런 말 했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짐진 자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네, 벗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을 벗고자 함이 아니고 어떤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 입고자 함이니. 오늘 표현이 진짜 특이해요. 더 입는다는 표현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네. 벗는다 이런 말도 나오고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네, 좀 어렵죠.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이제 뭐 몸을 벗고 어디를 간다 뭐 이런 게 아니죠. 네, 이 몸이 얼마나 소중한데, 네, 이 몸에 덧입고자 함이니 뭘 덧입는가? 육체를 가졌는데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예수의 죽음 안에서 그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덧입는 거죠.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덧입고자 하미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네. 죽을 것이 뭔가 사람은 죽을 운명 가진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것이죠, 사람은. 죽음이 정해진 언젠가는 죽는 그 죽음 때문에 인생은 저주와 멸망이 됐는데 죽을 것이었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생명에, 하나님 생명, 그리스도 생명, 이 생명에, 참 생명에 삼킨 바가 된다. 우리 죽을 생명이, 우리 이 죽는 운명 가진 이 육체가 죽음이 있어서 다 싫어하는데
죽음, 죽음 하니까 사람들 다 싫어하는데, 이 죽는 운명 가진 이 사람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렵니다 했어요. 생명에, 참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이제 참 생명을 얻었죠. 죽는 운명 가졌는데 분명히 이제는 그것이 조금 더 사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죽음의 종로를 타지 않잖아요. 죽음이 아니고 생명에 삼킨 바 됐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삼킨 바가 됐고 하나님께 삼킨 바가 됐어요. 참 생명, 새 생명에 삼킨 바 된 완전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우리는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이 육체가 진짜 제가 오늘 삼킨 바 된다 이 말을 하니까 정말 너무나 신기하네요. 제가 제 몸을, 제 육체를 지금 보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육체를 보는데 이 육체가 너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육체예요. 그리스도 생명이 살아있고 하나님 생명이 살아있어요. 와, 진짜 제가 살아있는 생명을 봅니다. 제 얼굴을 지금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구나. 우리가 다 살아있구나. 우리가 분명히 죽는 운명 가진 육체들인데, 우리가 다 지금 그리스도 생명에 삼킨 바 돼서 새 생명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와, 정말 놀랍네요. 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사람으로 예수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이루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보증으로. 보증으로 뭘 주셨는가? 성령이랬는데요. 성령. 성령이 오시는 자리는 언제나 예수의 십자가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반드시 예수의 죽음이에요. 예수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죠. 예수의 죽음을 영원토록 우리 앞에 보증으로 영원히 우리 앞에 있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가 해답이다라고 예수의 십자가 그 죽음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죽음이 바로 진짜 사람의 죽음이다. 아담을 아담을 끝내고 제가 어제 형제가 했던 표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그 표현을 똑같이 쓰고 있는데 아담을 끝내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음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게 참 사람의 죽음이라고, 진짜 사람의 죽음이라고, 진짜 나의 죽음은 바로 그것이라고. 우리 앞에 예수의 십자가가 보증으로 우리 앞에 딱 있어요. 예수 죽음 십자가. 아담을 끝내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는 그 죽음이 우리 앞에 있어요. 야, 저는 예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다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로 가셨잖아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모든 사람을. 정말 그리고 나서 십자가로 가셨는데 그 십자가의 자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바로 그 자리구나. 그 기도하시고 십자가로 가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하셨구나. 어떻게 하나 되는가? 그냥 뭐 하나 되는 거는 그냥 너와 내가 하나다. 뭐 우리가 죽는 운명 가져서 다 하나지.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 돼봤자. 근데 예수 안에서 하나,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 예수 죽음 안에서 하나. 이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 죽음 안에서 하나, 그 죽음 안에서 하나. 하나 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어떤 하나인가 하면 하나님 아들로 하나예요. 아담을 끝내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 형상으로 오늘 계시록 말씀으로 하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바로 그 사람으로 이 육체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육체로 회복된 그 자리에서 하나인 거죠. 예수 육체의 죽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죽음, 선악과를 멸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문을 여는 그 죽음이고 똑같은 죽음을 나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서 하나 되는 예수 죽음에서 하나 되는 내 죽음도 바로 그 죽음이라는 그래서 나도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멸해지고 하나님께로 나도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회복이고 이렇게 하나잖아요. 이 자리에서 하나예요.
그냥 뭐 사람은 다 죽음의 운명같이 다 하나야. 이런 시시한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 죽음 안에서 하나예요. 예수 죽음 안에서. 예수 죽음 안에서 우리가 내 죽음도 바로 그 죽음이구나. 왜냐? 예수 십자가는 진짜 사람의 참 진짜 죽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 진짜 죽음은 바로 그 죽음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 우리가 회복. 와, 이거 진짜 이거 엄청난, 야, 이 복음을 우리가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예수의 십자가예요.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리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 죽음 안에 내가 살아있지만 예수는 십자가에서 실제로 육체로 죽었지만 예수의 죽음은 아담을 끝내고 하나님께로 가는 문을 여는 바로 그 죽음이에요. 그 죽음 안에 예수의 죽음 안에 내가 예수의 죽음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데 예수 죽음 안에 있을 유일한 길은 내 죽음의 운명과 예수 죽음의 운명이 육체의 죽음으로는 같다. 이 사실 안에서만 있을 수 있어요. 내 생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뭐 예수는 죽었고 나도 뭐 죽음이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실 안에서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죽음은 사실이에요. 이건 생각이 아니에요. 이 사실 실제 예수가 실제 육체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실제거든요. 생각 아니에요. 예수 생각으로 죽은 거 아니잖아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실제로 육체로 죽었는데 이 죽음이 하나님 받으시는 죽음이고 하나님 쓰시는 죽음이고 사탄을 멸하는 죽음이에요.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은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고 사실이고 실제고 그래서 그 실제로 하나인 거예요, 그냥. 실제로 내 죽음도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죽음을 나도 가진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냥 실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냥 피조물 아니에요. 뭐 신모띠는 우리는 피조물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던데 신모띠는 그 피조물은 선악과에 속을 수 있는 피조물이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선악과 없는 피조물. 예수 죽음을 해서 하나 된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 다시는 선악과에 속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연합된, 하나된, 예수와 하나된, 한 생명 회복된, 완전히 하나로 회복된 그 사람이에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 네, 이거 신무띠하고 너무나 다른 말이에요. 신무띠는 나는 가짜니까 나는 치우고, 난 아니야. 난 내가 아니야. 난 이 육체 이거 내가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나도 내가 아니야. 나는 싸그리 내가 아니고, 하나님 지어놓은 나 이거 내가 아니고. 이거 얼마나 가짜예요. 내가 아니라고 하니 가짜인데, 내가 아니고 예수 거기 내려오지 못한 예수, 그게 하나님이 지어놓은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을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꾸 하는지 모르겠지만, 선아가 먹어서 그래요. 뭘 하는 자기가 괴롭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그 내려오지 못하는 그 피조물,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피조물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식물만 지어놓지 말라고 뛰어다니는 동물 지어놔요.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동물 왜 지어놓냐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피조물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식물만 지어놓으면 돼요. 하나님 그런 피조물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 피조물이 나다 이러는 건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 지어놓은 나를 완전히 싹 지워버리려고 하는 이건 사탄의 계교예요.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렇게 회복이 아니고, 그렇게 예수가 피조물이라서 내가 피조물이니까 그가 나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육체 가지고 있는 이 펄펄 살아있는 내가, 생각도 하는 내가, 자유의지도 가지고 있는 이 내가, 그 죽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과 예수 죽음이 하나가 돼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이 된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아들, 내가 하나님 아들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운명과 똑같은 운명으로 내가 회복이 된 거지 예수가 내가 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내가 아니에요. 예수는 나를 구속시켜 주시는 구속의 주님이에요. 우리의 맏형이고 우리의 본이신 분이고 네, 이런 분이죠. 나는 내가 하나님 아들인 거예요. 내가. 예수가 나인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아들인 거예요. 내가 내 육체로 나는 하나님을 표현할 사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형상인 거예요. 내가 회복되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나를 지었지. 네, 이 얘기 하려고 그러면 끝도 없어가지고 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선악과 먹었던 그 사람인 그 사람은 이전 것 지나갔으니 끝났어요. 선악과는 끝났어요. 내 안에 있는 선악과는 끝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생명과 먹은 사람이라서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 것이 된 거예요. 예수가 날아서 내가 새 것이 된 게 아니고 내가 새 것이 된 거예요. 내가 회복되는 게 구속의 복음이에요. 구속의 복음 어쩌고 하면서 내가 회복되지 않은 거 보면 진짜 기가 막혀요. 네.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네. 나라는 것은 이 육체예요. 이 육체. 진짜. 네. 정말 탄식하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네, 지금 계속.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해가지고 제가 탄식하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네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복음의 짐진 자, 빚진 자 돼가지고 제가 지금 탄식하면서 계속 그건 복음이 아니고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내가 회복되는 게 진짜 구속이 된 겁니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회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성경 말씀 몇 개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다 너희가 하나님 성전이라 했잖아요. 너희가 업고가 아니고, 다 우리 개개인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 이제 몸이 회복됐기 때문에. 이 몸이 하나님이 쓰시는 몸으로, 예수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어디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네,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맏형이시고 우리가 동생들이니까 우리가 그의 집으로 거처로 지어져 가느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금 지어져 가는 그의 몸이에요. 지체예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네.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왜 이렇게 요즘 이렇게 성경을 안 보는지 모르겠어.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안 보고 맨날 신문내가 내다 이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정말 진짜 막 귀신의 집이 돼가지고 완전 사탄이 판치는 사탄의 소굴이 돼가지고 아, 성경에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6장 16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회복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 하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그리고 예수는 자기를 가르쳐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을 헐어라 이렇게 하실 때 그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써요. 성전된 자기 육체. 근데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된 우리는 그 육체가 회복이 돼서 성전된 육체가 회복돼서 고린도 전후서에 이렇게 우리 육체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이 육체가 하나님의 집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인 이 육체. 하나님이 영원히 이 육체에 거하시기 위해서 이 육체를 지으신 거예요. 이 육체를 짓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고 안식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나? 하나님의 숙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에요. 이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된 이 육체가 육체의 죽음을 가져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선악과를 멸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놀라운 몸이기 때문이에요. 이 몸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된 몸으로 회복이 되겠어요? 사탄을 멸해야 성전이 되죠. 사탄을 멸하는 무기를 가진 몸인 거예요, 사람이. 육체의 죽음을 가져서. 육체의 죽음, 예수가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육체의 죽음을 우리 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자인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사람으로서,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경륜을 완성하고 하나님 모든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성전된 육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우리뿐만 아니라 육체로 지어진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 경륜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후사역 상속자로 지어진 사람입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하나 되기만 하면, 그 안에서 내 죽음 회복하기만 하면, 네. 그 날이 빨리 오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